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9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활동이 너무나 제한적이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지탄을 받았으며 또한 교회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 복음 증거 사역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비록 현재 우리와의 상황은 다르지만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신껏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 직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 사도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임을 밝히며 하나님은 사도직의 근거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복음 사역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긍휼하심을 입어 직분을 얻었다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자신의 이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심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확신함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전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박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된 것은 실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바울은 온 힘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왔는지를 2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역함에 있어서 숨어서 할 부끄러운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그들을 대하거나 속임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적이 없고 진리이신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밝히 드러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성심성의로 복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일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가리움을 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이유를 4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의 신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탄도 이런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또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그 표현은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눈멀게 하고 또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게 했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은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신들에게 바로 이 세상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마음이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영적 어두움에 있던 우리의 그 눈을 밝히사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악하고 어두운 영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밝은 빛, 진리의 빛이 능력 있게 비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5절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중 핵심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과 저주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온 세상과 우주를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복음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만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한평생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의식하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음을 더욱더 깨달아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이러한 어려움과 이 역경,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참된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더욱더 겸손히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참된 증인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한평생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이 사도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또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오직 주님을 모시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도 아버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